9월 19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나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시축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받았다 함에 있어서 선택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선택받은 자의 특권은 끊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과 11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왔는지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도 이스라엘이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복학할 수 없는 관계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아르바이트가 이삿짐 센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 주일을 빠져야 하니 알아보는 중에 믿음의 기업이라 하여 들어갔고 재미있게 일은 했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몸이 더 튼튼해졌고 지금도 집에 웬만한 가구는 혼자 다 옮깁니다. 그런데 이삿짐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이 집은 편하겠구나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일의 난이도를 보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일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수납 공간이 없어서 거의 침대 위에 놓아달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도 편합니다. 내가 보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거실엔 모아놔달라고 하죠. 가장 힘든 집은 물건 안 버리고 가구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정리를 부탁하는 집입니다.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나면 지치기는 합니다. 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의 생각과 화주의 생각이 맞을 때입니다. 이거 버려주세요. 딱 봐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저거 버려주세요. 다 버려주세요. 깔끔하게 살려고 합니다. 라는 분들을 만나면 참 행복하죠. 정리를 마치고 나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허름한 집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30평들이 이사하는 집이었는데 먼지 쌓인 박스며 가구며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20년 된 박스 가전제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집기들이 있는데 왜 이건 처분 안 하십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워서요. 추억이 남아있어서 못 버려요.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최대한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삿짐을 하다 보니 거치는 물건 없는 그런 집이 가장 깔끔해서 그런 것 같고요. 성격 자체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버리면 깔끔하죠.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간직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메섹 도상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심판하고 이미 사망의 자리에 두셨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버림받기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버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기도 전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죽음밖에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발 우리만큼은 버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 같은 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외면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대적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원을 받고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만들어줘서 고마우니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구할 것은 겸손과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 앞에 나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주일 설교 본문과 관련된 부분 앞뒤 수장식 또 새벽기도 본문 앞뒤 수장식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꼭 읽습니다. 또한 묵상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신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어긋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연약한 본성에 나 자신을 세우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외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겨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겨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부문적인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7,000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공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히나 봉사, 사역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은혜를 앞서는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 아니면 진짜 여기는 답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왜 그렇게 악하고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넘쳐남이 교회에도 넘쳐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과 동급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안일함이 보입니다. 마땅히 구원을 받을 자격 없고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타인의 무너짐을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너희는 7,000명에 속했으니 저들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주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버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면당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참된 구원을 갈급해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간절함 속에 그 비밀이 밝혀 보여지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보내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따르며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